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28, 29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매번 이 자리에 서지만 설 때마다 참 떨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또한 우리 가장의 아버지이시고 우리 교회 기둥과 같은 우리 총남성교회 우리 회원들이 제 눈앞에 있어서 더 떨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 입을 통해서 정말 귀한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선포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인터넷과 SNS에서 많은 사람들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 한 가지의 현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수저론, 숟가락론이라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요즘에는 워낙 이 수저론에 대해서 정당하다라고 하는 조건들과 통계들이 많이 나오면서 마치 수저론이 진리인 것처럼 세상에서는 떠들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제 사회적으로 새로운 지위와 신계급이 생겼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저도 신문을 보거나 방송을 보면서 아 그래 참 수저론이 틀린 말은 아니구나 라면서 저도 모르게 저는 그러면 어떤 수저인가, 어떤 수저를 물고 태어났는가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흙수저, 동수저가 되려면 연봉 5천 이상은 벌어야 된다고 하니까 아마도 저는 흙수저를 물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사회적인 진리인 것 같고 사실인 것 같은 이 사실 앞에서 한 가지 의문을 던져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수저론과 또한 사회에서 통용되는 진실이 과연 성경적으로도 진실인가, 아니면 성경적으로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함께 하면서 읽었던 누가복음 11장 27절과 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 여인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실 때 끼어들면서 말을 합니다. 예수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에게 젖을 먹인 어머니 그리고 당신이 참 복됩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자 하는 당신들이 진정으로 복된 사람입니다라고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은 금수저 이상의 다이아몬드 수저를 물고 태어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떻게 태어났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태어나서 성공했는가가 그 사람의 삶에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듣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진정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는 복받은 사람인데 마치 복받지 않은 것처럼 얼굴에 오만 가지 인상을 다 쓰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저는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저는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복을 받고 있고 지금도 누리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차를 타고 이곳에 왔지만 저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도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깨달아가기에 아마 저는 이 자리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하는 자신감과 또한 저의 그러한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복받은 사람이십니까? 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 복받은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수저를 잘 물고 태어나야지만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수저를 잘 물고 태어난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회개하는 자가 복받은 사람이라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언제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를 흙수저라고 말할지라도 아닙니다. 당신은 내가 흙수저로 보일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그것 무엇도 비교할 수 없이 많은 복을 받은 사람임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회 상담학 교수인 엘라스테어 캠벨이라고 하는 교수는 목회적인 돌봄에 대해서 세 가지 이미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목자 이미지입니다. 양을 기르는 목자와 같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교회에서 정말 기르고 양육하는 목자의 이미지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는 상처받은 치유자입니다. 상처를 받은 사역자가 오히려 더 큰 상처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상처를 싸매고 그 상처를 안아주는 그런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목회적인 돌봄 중에 하나가 현명한 바보입니다. 제가 6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제목 현명한 바보가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명한 바보는 우리가 낯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캠벨 교수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현명한 바보야말로 우리의 삶을 재구조화시킬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재구조화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어로 리프레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말입니다. 요즘의 세상은 프레임의 전쟁입니다. 특별히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요즘에 정치적인 프레임을 선점하기 위해서 참 정당이 많은 돈과 많은 지혜를 싸매고 있습니다. 우리가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공사장에서 보면 우리가 왁구라고도 하는데 틀이 있으면 그 틀에다가 시멘트를 붓는다든지 아니면 유리창을 채우는 것처럼 어떤 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틀을 가지고 마치 무엇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에도 틀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정치가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틀 안에 갇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돼야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정치를 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늘 익숙하고 편한 것에 얽매여 있으면 그것이 편하고 또한 좋기 때문에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틀을 조금은 부수고 조금은 바꾸기를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원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늘 보면서 예수님은 그때 당시의 사람들과 무엇인가 달랐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설교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사람들이 깨어지고 넘어지고 눈물 흘리며 그의 삶 가운데 반성하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 힘이 무엇일까? 오늘 캠벨 교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현명한 바보가 되어서 사람들의 마음의 틀을 깨 부수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세옹지마라고 하는 말을 뜻을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변방의 늙은이의 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가난한 시골 마을에 농부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말 한 피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도 재산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를 이렇게 인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말이 떠나버립니다. 그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참 불운이야. 그러자 그 노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고 볼 일이지.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그 말이 나가서 한 마리의 말을 더 데리고 옵니다. 사람들은 이제 야, 당신에게 큰 행운이 왔군요 라고 말했을 때 노인이 말합니다. 두고 볼 일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야생마를 본 아들이 그 야생마를 보고 길들이고자 하는 마음에 말 위에 올라탔지만 떨어지고 맙니다. 그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참 불행합니다. 그러니까 또 노인이 말합니다. 두고 볼 일이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징병관들이 나타나서 마을의 젊은이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그 젊은이들이 전쟁에 나가서 다치거나 죽거나 고향에 돌아오지 못할 때 사람들이 그 노인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행운을 가지고 태어났군요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두고 볼 일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의 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틀을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는 훈련을 계속해야 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수전론을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수전론을 얘기할 때 우리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이 아니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산상수훈이 끝나면서의 반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권위인 자와 같이 설교를 할 수 있는가?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서기관들의 설교와는 완전히 다른 설교이구나 라면서 사람들이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에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는 서기관같이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과 같은 설교에 익숙해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서기관의 설교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설교는 어떻게 달랐길래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까? 저는 두 가지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두 문장의 두 성경 구절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너희는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라고 하는 공통된 구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 말씀이 5구절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서기관들을 통해서 늘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지금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하는 구조입니다. 본문은 똑같은데 서기관이 말했을 때 사람은 변화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말씀했을 때 사람은 놀라고 사람들은 변하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매 순간순간마다 이와 같은 반응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제가 경험했던 것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효곡에서 목회할 때에 저희 교회에서는 예배하기 20분 전에 외부의 스피커를 통해서 차인배를 크게 틀었습니다. 농사를 하는 분들이고 나이가 이제 연로하셔서 그래도 우리가 차인배를 크게 틀어야지만 그 소리를 듣고 이제 교회로 오게 됩니다. 제가 교회에 부임하게 돼서 얼마 안 돼서 차인배 소리를 이렇게 듣고 있을 때 좀 늦게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옆집에 돌쇠라고 하는 개가 그 차인벨 소리에 맞춰서 춤을 추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지만 그래도 할 수 없는데 춤을 추고 소리를 들립니다. 아우 아우 그러면서 막 춤을 춥니다.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 개가 낮에만 그러는 게 아니라 밤에도 짖고 새벽에도 짖습니다. 새벽에도 아우 아우 짖는데 제가 이제 새벽에 단상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그 돌쇠의 그 아우 아우 소리에 정말 이 개가 살아있구나, 그래도 오늘도 찬양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참 신기한 거는 개가 그렇게 짖어도 그 집 주인은 절대 새벽 예배를 안 나왔습니다. 그 개가 이제 있는데 제가 이거에 놀래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에 성도 여러분, 우리 옆집의 돌쇠가 하나님의 찬송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데 저도 함께 노래 부르고 따라 춤을 췄습니다. 정말 이처럼 우리가 은혜를 체험한 우리들이 찬송을 듣고도 돌덩이와 같은 마음으로 있으면 되겠습니까? 저 개도 하나님의 찬송 가운데 춤추고 노래하는데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노래와 하나님의 말씀에 이처럼 반응합시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끝나고 나서 집에 갈 때마다 새가 노래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야, 저 새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구나.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시작할 때 저 새처럼 이 아름다운 세상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루를 시작합시다 라고 설교를 했는데, 다른 사람은 아멘 아멘 그러는데 유독 저를 좀 별로 안 좋아하는 집사님이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전도사였을 때입니다. 전도사님, 걔가 뭔 노래를 해요, 지랄을 하지,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우 시끄러워 죽겠구만.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뭔 새가 찬송을 해요, 우는 거지, 이럽니다. 저는 원래 항상 싸움 거는 자에게 관용을 베풀기에 제가 이럽니다. 아 그렇군요, 그럴 수도 있겠군요. 근데 저는 춤추는 것 같고 노래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을 말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보시고 또한 듣고 있습니까? 저는 개가 소리지고 그것에 대해서, 노래에 대해서 그냥 반응했을 것인데, 저는 그것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새가 노래하는 것도 그냥 노래하고 싶어서 노래하는 건데, 그것을 마치 이 아름다운 세상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으로 듣고, 그래 나도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인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 제주도에 가면 나영 너영이라고 하는 민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노래 참 좋아하는데, 아침에 우는 새는 배가 고파 울고요, 밤에 우는 새는 님이 그리워 운다. 나영 너영 둘이 둥실 놀고요, 많이 낮이나 밤이 밤이나 참사랑이로구나 라는 노래가 있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첫째 키울 때 민요로 태교를 해가지고 그때 배운 겁니다. 새가 우는데 그냥 자기는 하나님이 새를 만들 때 그렇게 노래를 하고 짖도록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는데, 사람이 새를 바라보면서 아침에는 배가 고파서 울고 저녁에는 님이 그러워서 우는구나, 마치 자기 마음속에 님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새에 투사하면서 바라보게 됩니다.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제가 나름대로 보는 관점에 대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맹자의 말을 빌어서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 볼시가 있습니다. 이 볼시는 무엇이냐면 그냥 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새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저 스쳐가는 겁니다. 그런데 볼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스쳐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조금 더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여인이, 그냥 지나가던 여인이 내 마음속에 다가오면서 그 여인이 나도 모르게 보고 싶고 나도 모르게 그리워지는 것처럼 무엇인가 나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볼관은 문제가 있습니다. 언제나 나의 중심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살필 찰이 있습니다. 이 살필 찰자는 어떻게 바라보냐면, 나의 시선으로 보다 보니 그 대상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그 마음을 읽게 되면서 내 눈이 아니라 그 사물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세상을 사랑하다 보니 그곳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고 어떤 손으로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눈이 아니라, 내가 기쁘면 모든 것들이 기뻐 보이고 슬프면 슬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이 아름다운 하나님, 이 아름다운 강산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바로 볼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세 가지의 단계에서 점점 더 보는 각도를 넓혀가야 합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언제나 행위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살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잊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왜 살인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들은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살인하지 않고도 나의 입으로, 나의 말로 누군가를 죽음에까지 몰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누군가 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끊지 않아도 나의 말과 나의 비난과 여러 가지의 문제로 누군가를 죽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은, 서기관들은 그 율법에 담겨져 있는 뜻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저 겉으로 드러난 것만을 지키면 내가 의인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바라보았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누군가를 죽이는 것을 넘어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까지가 예수님께서 바라본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살리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말에 누군가가 간음하지 않으면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을 사랑한다라고 여러분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간음하는 사람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 남편, 내 아내 외에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갖는 것 그 이상으로 너의 아내, 너의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서기관들은 마치 간음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자신이 의로운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세리와 창기와 바리새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행위의 기준과 겉으로 드러나는 세상의 기준으로는 세리와 창기는 죄인이었고 바리새인은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게 바라봅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을 바라보았고 그들의 마음을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세리나 창기나 바리새인이나 모두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겉으로 죄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지키지 아니하고 누군가를 살인하고 내 마음속에서 간음하는 것까지 예수님은 바라보시기에 그 예수님의 눈앞에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일 뿐만 아니라 죄인을 넘어서 용서받아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들임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선과 악을 나누고 의인과 죄인을 나눌 때 예수님은 오히려 죄인들에게 다가가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그들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진짜 그 안에 담겨있는 뜻을 바라보기보다는, 마음을 바라보기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저는 신학을 하면서 저에게 신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삶과 모든 목회와 모든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정의에서 시작을 하자. 정의라는 게 무엇입니까? 옳고 그름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나 옳고 그름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끝은 언제나 사랑으로 끝내야 합니다. 처음에는 옳고 그름으로 싸울 수 있습니다. 대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은 사랑으로 서로 안아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싸우고 무엇인가 생각이 다를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의에서 시작해서 나의 이익으로 끝납니다. 그렇게 한 번 토라지고 한 번 사이가 갈라지면 영원히 원수와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와 겉으로 드러나는 율법의 조문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이 땅에 주님이 바라시는 진정한 평화와 사랑이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너와 내가 적이 되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비록 너와 나에게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다르지만 그래도 너와 나는 한 형제이다. 너 때문에
내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바로 너가 그렇게도 원하는 한 사람, 주님 앞에 구원받기를 원하는 한 사람임에 대하여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여러분들, 우리의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정의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아내와 싸울 때 정의에서만 시작하고 끝나면 그 마지막은 헤어져라는 말밖에 나올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끝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미안해, 그러면 그 가정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있지만 그래도 그 어려움 가운데 사랑은 더 커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아버지의 마음, 그 안에 담겨있는 아버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효국에서 전도사 시절에 목회를 가서 참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특별히 저희 목회에 대해서, 기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가장 제가 실수했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제가 첫째 아들을 낳고 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제 아들을 되게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한테 참 아름다운 그리고 멋있는 아들이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20년 만에 태어난 아이니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첫째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우리 할머니들이 저에 대한 태도뿐만 아니라 내 아이에 대한 태도도 매우 쌀쌀맞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진짜 아내랑 매번 이 교회 정말 매번 떠나버리자고, 목회 그만둬버리자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목회하는데 알아주지도 않고 사랑해주지도 않고 내가 여기 있어서 뭐하나, 늘 그렇게 정말 나 나름대로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아들을 키우면서 한 가지씩 깨닫고 철이 들어가면서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할머니들이 우리 주월이 첫째 아들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할머니들이 다 큰 할머니들이, 그리고 이제 저희는 과부가 많았는데 그 과부 할머니들이 어머니가 아니라 내 자녀처럼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들, 저는 그게 목회자가 한 단계 넘어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할머니들이 내 자녀처럼 보이면서 할머니들이 저한테 투정하고 저에게 그렇게 쌀쌀맞게 구는 이유가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할머니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아들만 보지 말고 저희 좀 봐주세요. 여러분도 웃기시죠? 근데 저는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습니다. 그 할머니들 이제는 어찌 보면 80대 90대 정말 이제는 주름밖에 안 보이는 할머니들인데, 그 할머니 저한테 바라는 게 한 가지더라고요. 사랑해 주세요. 그런데 사랑해 주세요라는 말을 못하고 그 말을 쌀쌀맞게 굴거나 아니면 저에게 매사에 트집을 잡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교인들은 정말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정말 그 한 사람 마음을 봤을 때 모두가 다 외롭구나. 정말 저분들 한 명 한 명이 외롭구나. 그래서 한 명 한 명이 안아달라고 그러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손을 잡아도 정말 우리 할머니들 한 손으로 잡을 거 두 손으로 잡고, 정말 어깨도 일부러 한 번씩 툭툭툭 쳐주고, 때로는 원하지도 않는데 가서 정말 축도해주고 안수기도 해주고. 그런데 그때부터 할머니들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제가 다가가서 저의 마음을 열고 그분들에게 다가가니까 그분들이 저에게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저에게 그 사랑을 말로 표현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볼 때 다 큰 어른 같고 다 잘한 사람 같지만 그 마음을 볼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는 다 나름대로의 외로움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것이 있기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도 목회자가 되어서 점점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 하나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마음으로 보니까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사랑스럽고 정말 내 자녀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바울이 했던 말입니다. 1만 스승은 있지만 한 아버지는 없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은 하나하나 지적하지만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알면서도 눈 감아주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오늘 우리 다 아버지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아내는 늘 투정입니다. 아이고, 나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남편도 힘든데 집에서 인정받고 싶고 정말 집에서 아내에게 사랑을 받고 싶은데 항상 그 자리는 아이들에게 뺏겨 있고 인정도 받지 못하고 마치 돈 버는 기계인가. 아들놈이 떠날 때마다 아빠 돈 많이 벌어와 라는 말에 나도 모르게 이제 나도 돈 버는 기계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때마다 늘 슬퍼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내 아내, 내 자녀들을 인정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늘 내가 원하는 것만을 받고자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으로만 세상을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자신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자신에게 다가와 단지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고 믿는 자에게 그 애를 위로하고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베드로전서 2장 25절을 함께 읽고자 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던 자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저는 간절히 원하오기를 여러분, 우리가 현명한 바보가 되어서 정말 겉으로 드러난 것만 바라보고 세상의 눈으로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눈으로 함께 바라보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서로가 하나 되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늘 으르렁거리면서 싸우자고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싸우자고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안아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한 가지만이라도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세상을 바라볼 때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다가올 때 나의 눈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같은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세상을 바라보았기에 죄인들과 함께 친구가 되었고 원수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나누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언제나 우리는 지혜롭고 현명한 것처럼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바보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하나 되게 하신 그 예수님의 행위처럼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정말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귀한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